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꽃샘추위는 아닌데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2월 이제 어제가 우수, 입춘, 우수, 경칩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이제 개구리가 땅속에 있다가 이제 기지개를 편다는 경칩. 자, 그래서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학기 강의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남 이승만 박사 4대 건국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충수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경제를 도약시켰던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구미공단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 가난에서 배고픔에서 배부른 그런 경제를 도약시킨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을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다른 곡도 몇 곡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하면 또 자칫 저희 서희환 교수 노래 하나 만들어서 잘난 체 하나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저는 지금 우남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이런 애국 대한민국을 살린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 시를 써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들으시니까 어떨지 몰라도 제가 이걸 시를 써서 음악을 작곡을 하고 또 음반을 만들고 하는 과정은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건데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지금 견디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이승만 박정희 노래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밤낮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관광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교개혁사 서론격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종교개혁사의 관계를 잠깐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기독교 역사의 얘기는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소위 말해서 계시의 책이다 그랬어요. 계시. 그런데 이 계시의 책인데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의 전체 계시 가운데 어느 정도 분량이냐? 자, 이것을 제가 편의상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렸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 마치 물 근원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무한, 소위 무시무종이에요. 무시무종,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기 1장 때가 되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계시 가운데 극히 일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계시를 여러분이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할 때 저기 뭐 소양강 댐이다 라고 할 때의 그 계시의 풍성함. 그런데 소양강 댐에서 이제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흘러가지고 나중에 우리 식수로 집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계시의 일부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됐는데 성경은 뭐냐?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책. 여기서 구원의 책이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한, 안식을 위한 그런 책으로 다른 사람들이 쓴, 혹은 다른 종교에서 성인들이 쓴 그런 책하고 다른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책이다. 생명의 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다른 경전이나 다른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로 이 구원과 생명이 어떻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구원과 생명은 직결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애정이 만세전에 어떻게 당신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영생,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위 영벌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그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애정이라고 했을 때에는 소위 선택과 육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영생이에요. 영생, 그 다음에 영멸, 그리고 장차 이제 바벨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다른 책하고 달라요. 물론 여기에 성공에 관해서, 지혜에 관해서, 경영에 관해서, 전쟁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논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만 주제는 구원과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계시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흐를 때, 자, 성경에서부터 쭉 흘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생명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종국은 바로 영생, 새 예루살렘이다. 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펼쳐나가시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전개가 되는데, 전 목사님 설교하신 가운데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간단한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을 통해서 창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것을 7대 절기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걸 전 목사님께서 쭉 설명을 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창세기 1장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특별히 1장에 나타난 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 역사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그것에 비하면 이제 시작 단계고, 그래서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희미하지만, 그 희미한 안개 같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구속사의 비밀이, 생명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강의하고 계세요. 이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영적 해안이 있는 그런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7일 동안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사역, 그 정점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왜 인류가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을 상실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결국은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인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설명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건 뭐 하기가 10개, 100개 있어도 터득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한 성경을 성경으로 관통하는 전광훈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들어보지도 않고 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진짜 의미가 뭔가를 알면은 안 뒤집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남들만큼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고 다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체면을 생각하고 뭐 사회적인 뭐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배울 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양육 원리라든지 뭐 그 외에 수많은 설교들을 했잖아요. 복음의 7대 연합이라든지 생각이 3대 통로라든지 우리가 설교 한두 번 들었습니까? 듣고 들어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그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 왜 그렇게 전 목사님이 성령이 나타나는 집회를 하고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느냐? 거기에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 목사님만이 가진 특별한 은사가 그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충정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외칠 때, 무슨 집회를 한다 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지 않아요? 한 2년 전에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김동기 박사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유튜브 방송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도대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당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국민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 사회인 그 누구라도 이렇게 광화문 현장에서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애국운동을 하면서 많은 재정을 써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분이 있느냐? 김동길 박사가 하신 얘기예요. 전광훈 목사님 아니면은 없다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이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자유마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애국운동하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모이고 하는데,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애국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그 안에서 이렇게 메아리 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 나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정광훈 목사님이 가진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질이 멸렬하고 모임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끝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광화문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집회할 때마다 돈이 얼마나 지출이 되고
한두 번이면 또 몰라요. 전국을 돌면서 3월 1일 날 지금 우리가 D-Day를 잡아놓고 3일 날 전국대회 1,400만 기독교인들 1,800만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이번에 3월 1일 날 집회는 아마 그동안 역사적인 기록을 깰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분위기가 뭐 국민의힘 뭐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탔어. 민주당이 이재명이하고 지금 문재인이랑 다 지금 죽기 초상집 됐잖아요. 지들끼리 싸우고 패당 짓고 파당 짓고 막 하는 짓거리들을 보니까 여론이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왠지든지 좌파 언론들도 기사들도 지금 끼우끼도 눈치 보면서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야 이건 뭐 지지가 점차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가지신 그 영적인 지도력, 그 지도력의 그 핵심을 잡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 큰 계시의 바다에서 성경은 일부다. 성경은 일부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이라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건 상징적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기록하자면 정말 우리 지구에도 놀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모세를 사용을 했다. 여호수아를 사용을 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 단편만을 기록해낸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어떻게 자랐는가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일기처럼 다이어리처럼 기록을 했다면 성경을 메고 써야 될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압축해서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 생명에 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얘기할 것인가 장차 그분이 오셔서 뭘 이룰 것인가 그것만을 집중했기 때문에 다 저까지는 빼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저의 인생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간추려 가지고 성경에다가 뭘 썼다. 그 어떻게 되겠어요?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 나서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러리만 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끼친 공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몇몇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 들어가잖아요. 어제도 전 목사님 마틴 루터 하셨잖아요. 자유마을 하실 때 루터만 해도 그래요. 루터만 해도 마틴 루터만 해도 어떻게 천년의 그 로마 카톨릭에 맞서면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나서서 개혁의 봉화를 들고 개혁을 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루터가 이겨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평생 동안 처음에 수다사라 있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의 삶 전체 속에서 그가 활동했던 상황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면 루터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숨쉬고 살았는가 뭘 밥을 어떻게 먹었는가 이런 거 포함해서 다 적어놔도 그것만 해도 책이 몇 박스 될 거예요. 루터만 그래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써봐야 별로 득이 안 되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사 속에서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을 통해 나타났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저를 통해서도 또 특별히 요즘에 자유마을 운동을 하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서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애국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광훈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애국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애국운동을 할 수 있는가? 저는 100% 불가능했어요. 저는 아예 깜깜이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광화문에 나와서 저 목사님의 연설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제가 야,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그렇지.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나라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라 없으면 나도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아스팔트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려고 할 때 성경이 사실은 역사의 원전이야, 원전. 프린시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아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성경을 5가지로 역사적인 전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의 기록,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약과 신약,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이 아주 우리 삶의 기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은 백과사전이에요. 다 있어요. 생사, 화복, 우리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이 비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지혜의 근본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항상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발길을 인도하옵소서.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이것이 자, 성경이 끝났어요. 성경이 끝나서 이제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자, 성경이 끝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왔느냐? 여기까지는 성경이에요. 성경이야. 여기서부터가 뭐냐? 소위 기독교사야. 기독교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여기는 현재야. 현재. 2024년 오늘 2월 현재예요. 여기는 뭐예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는 영원한 계시예요. 이것을 크게 원으로 그려요. 자, 이게 하나님의 계시. 소위 성경에 나타난 성경 플러스 기독교 역사.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가면 자, 2가지로 나타나요. 일반 은총으로 나타나고 특별 은총으로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 시장 보고 직장 다니고 밥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여기서 확장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 이터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취하셨는데 자, 이것을 그래서 제가 2가지로 나눈 거예요. 성경과 역사예요. 자, 이해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가 현재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역사. 2000년
2000년 기독교 역사야. 기독교 역사.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갈 나라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실제로 역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시작된 것이 바로 1번은 성경이에요. 2번은 현재 2000년의 역사야. 1번과 2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가 끝나고 나서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 세계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에 보면은 몇 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강의한 2페이지 제일 아래 도표 2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 5단계로 말씀했고,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번은 성경, 구약과 신약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게 2번이다. 1번, 2번. 그런데 역사가,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해진 것처럼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딱 한 개가 창세기 1장에서 딱 시작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딱 끝나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창세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창조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역사 해석이 뭐냐?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그 금, 은, 동, 철, 그다음에 흙, 이 그 도표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을 통해서 쭉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장차 이루어질 종말 시대를 전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해석도 아주 심오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학자들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님이 그것을 명쾌하게 그림 도표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또 나라를 통해서 이것을 쭉 설명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전 목사님 설교하시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신상에 관해서 그것만이 아니야. 그것은 그 설교할 때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첫째 날, 둘째 날인데, 그것이 7대 제사와 더불어 어떻게 이게 접목하느냐?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분의 관점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으로, 창세기만 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만, 요나서만 따로 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지난번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또 지금 하시는 산상순, 그것만이 아니고 산상순을 해석할 때 창세기 1장부터 해석에 나가잖아요. 이런 그 배경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성경 접근이 탁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교수고 뭐 박사고 이건 다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를 때는 불치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를 때는 배울, 나보다 낫고 배울 그런 스승이 있을 때는 엎드려져서 배우고 겸손하게 묻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늘 뭐 우리가 양반 시대처럼 수염이나 쓰다듬고 살 그런 시대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원히 기갈 상태에서 죽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체면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을 치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뜻이 이런 건데 내가 이걸 무지했구나. 통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하늘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성경 기록의 계시가 종결된 이후의 기독교 역사, 여기 2000년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잘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의 성경적인 기초와 이해 없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현재 또 지금 중동전이나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이해의 관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걸 다 또 지우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갔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자 이쪽으로 왔어요. 자,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자 여기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30년, 그리고 여기는 2000년, 2024년, 지금 2월 현재.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크게, 자 여기 언급을 해놨잖아요. 자 5가지로 썼어요. 5가지로. 자, 성경시대 1번, 2번은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그 다음에 여기는 근현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성경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 두 교수님 계시잖아요. 변선보 교수님은 구약, 신약은 우리 김철원 교수님, 두 분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의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이후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중에 오늘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지금까지는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를 우리가 배웠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사를 배우는 건데, 자, 종교개혁사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 이것 또한 이거하고 또 같은 방식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배우려면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고대 근동의 역사, 근동의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아브라함의 역사,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은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선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러면 영원히 계속됩니까? 그도 죽지? 그러면은 이삭이 죽고 아들 이삭 죽고 그의 또 아들 손자가 또 야곱이 죽고 그의 아들 또 요셉도 심지어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생에 관한 역사들이 쭉 한 시대는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맞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역사의 종착지를 향해서 간다. 그것이 자 1번과 2번 중에 2번의 마지막 분기점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종교개혁사를 이해하는데, 종교개혁사를 이해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돼. 성경의 역사. 그래서 백투더 바이블이야. 역사를 알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른다.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아. 예?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뭐 러시아를 알든 제가 영국에 있었습니다만 영국의 역사를 잘 알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역사의 모든 근원은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여러 성경 구절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표 2번 바로 위에 있는 신명기 32장 2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서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의 역사.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앞에 성경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조상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서 금방 뚝 떨어졌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종교 개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중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초대교회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서 예를 들면 400년 중간기 예? 전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자 다니엘의 환상 그 금신상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의 치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예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이야 이것도 정말 오묘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쪽에서 그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고 2살 이하의 사내 아들이 다 죽고 그런 가운데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야 신약의 성경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유대인 왕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 혼자가 자기가 오야병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유대인 왕이 나타났다니까 분개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을 꼬시지 않아요? 자,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헤롯의 낯을 피해서 잠시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 명을 받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하듯이 예수님도 애굽에 가서 다시 출애굽하고 그래서 가나안 소시 갈릴리 바다 유대 땅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3년 반 동안 헌신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성경의 기초,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해도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면 성경은 무슨 책? 구원의 책이다. 성경이 무슨 책? 생명의 책이다. 성경이 무슨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정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그것을 기록한 책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곧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지 못하면 그 소경이고 귀머거리야. 벙어리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책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성경을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가 뭐예요? 호세아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버러지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찢겨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오늘날 찢겨지고 상처하고 멍드는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성경을 통해서 I love you. 그게 히스 스토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무슨 말인지 창세기를 읽어도 모세 율법을 읽어도 선지서를 읽어도 도대체 복음서를 읽어도 무슨 뜻인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30년 40년 전부터 청교도 이렇게 강의를 신학원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만난 지 몇 년 안 되니까 저에게는 어느 날 뚝딱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표를 받아들고 말씀표를 연구하고 보니까 이건 뭐 별로 저는 평생 논문 쓰고 이렇게 학술 발표하고 한 사람인데 말씀표 보세요. 뭐 책 어떤 심하게 말하면 책 같지도 않아. 뭐 제목 몇 개 나오고 그림 몇 개 있고 그 교수들이 그런 거 봤을 때 책도 아니야. 그냥 던져버려요. 그런데 저한테 그 선물로 주셔서 그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야, 저는 그 제목, 그 말씀표를 보면서 제 머리에 막 천둥벼락이 쳤어요. 이야, 이게 뭐냐? 제가 그동안에 읽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설교하고 오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제목들이, 주제들이 쭉 연결이 되고, 그 내 안에 그 도표들이 있는 걸 보니까, 야,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얼굴을 만나고 마주하고 해야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나도 답답한 게 한둘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그 말씀표를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내가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표는 제목을 보세요. 100여 개밖에 안 돼요. 1번부터 100여 개. 그런데 그것도 우연히 전 목사님이 성경에 나타난 설교 중에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말씀표에 없는 주제가 400개가 더 있어요. 이거 까무라칠 일 아닙니까? 100개 말씀표 책 출간된 그거 주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미쳐서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제가 그래서 교수고 박사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논문 쓰면서 성경에 나타난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또 전 목사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은혜가 또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만의 어떤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합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밀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여러분의 그 영적 신앙생활의 경륜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막 했는데 한 달, 두 달 됐는데 하루아침에 막 머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통달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양의 적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평생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에 힘쓰면서 주님을 이렇게 사모했던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니까. 그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네가 믿은 것이 전부 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교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놈이 나오는 거야. 제임스 같은 놈이 나오는 거고.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혹시라도 그럴 위험성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지금 변수보 교수님 통해서, 그리고 유금주 교수님 통해서 한국교회사, 또 우리 손은배 교수님을 통해서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사를 주실 때 변수보 교수님에게 다 줘버리면 저랑 우리 손 교수님이랑 다른 김철원 교수님 강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많은, 아까 제가 계시라고 그랬는데 그 계시의 세계가 이렇게 넓은 것처럼 학문의 세계도 끝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조금 우리가 연구해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공부 하나만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대기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하나 못하는 것이 당신의 약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얻은 축복은 여러분 공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전 목사님이 얻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공부 잘하라고 뭐 딱 준비된 사람입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 나중에 성공도 하고 뭐 이렇게 출세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삶은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모험생이고 그렇지 않았어요. 늦게서 저도 철이 들어서 그것도 영국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좋은 친구들 만나고 교수님들 만나고 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늦게서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그랬지 처음부터 저 영국 갈 때부터 공부하고 준비하고 막 학원 다니고 영어 샬라샬라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요지의 말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잘 만나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은 너 잘난 맛에 살아라 좋다 이거지. 그러나 그것으로 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근데 그 인생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뭔가? 만약에 내 방식으로 살았을 때 내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인생이 뭔가? 참 도리가 뭔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잘난 체하고 떠드는 사람 보면은요 말은 잘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 스스로 죽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얻을 거예요? 명예를 얻은들, 권세를 얻은들, 그게 무슨 뭘 보장해 그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에 우리가 살아야 될 더 이상의 존재 의미를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는데 초대교회는 뭐냐? 제가 초대교회 때 강의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500년이에요. 이 50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초대교회 500년은 교회의 기초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500년 동안 일어났던 기초. 이 기초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4가지 얘기했어요. 4가지. 자, 4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초대교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성경. 성경은 뭐예요? 정경을 주었다. 정경.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다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면 전도하자. 한국 교회만 있는 표예요. 교회에서 지금은 좀 덜한데 70년 80년대에 유행했던 교회의 그 표지가 뭐냐? 표가 뭐냐 그러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게 한국 교회 전체를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교회마다 사용했던 주제의 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도 좋고 구제도 좋고 선교도 좋고 뭐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말씀한 구원, 영생, 생명, 생명의 책으로 주신 성경을 정경으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초대기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할 것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인생이 뭔지, 세상이 뭔지 몰라요. Don't know anything이야.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석가모니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하지 않았어요. 아담 이후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유일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는데, 자,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길이 뭐야? 길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자,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죽음. 이것이 뭐예요? 부활. 부활은 생명 아니에요. 다시 살았으니까.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는 500년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느냐? 바로 이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들고 다닐 때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어떤 성경? 정경. 어떤 사람이 물어봐, 저한테. 교수님,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왜 성경이 66권 마귀의 숫자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마귀 숫자. 세상 숫자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것도 조금 일리가 있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 성경을 이렇게 39권, 27권 전체 66권으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여러분, 전에 내가 설교했나 모르겠어요. 비밀이 있어요. 자, 왜 성경이 66권이냐? 이사야 선지의 성경 기록의 모범을 따랐어요. 이사야가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자, 여러분 빨리 성경 펴봐. 집에서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자, 그런데 66장 가운데 잘 봐요. 66장 가운데 놀라운 게 뭐냐? 39 플러스 27. 자, 39장은 뭐냐? 구약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난의 종에 관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27장 이사야가 두 부로 나눠져요. 39장, 27장은 나눠지는데, 39장은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여기서 메시아. 여기는 뭐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서, 압제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느냐? 죄의 멍에 안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소위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시련, 어떤 심판, 징계가 여기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27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예언의 역사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66권으로 되어 있느냐 모르면은 이거 마귀 숫자라고 그래. 마귀 숫자.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이 마귀 숫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책 권수를 통해서도 당신의 심오한 구원의 역사를 거기에 내포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된다고 삐딱하게 생각하면 안 돼. 몰라서 그런 줄 알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차라리 67권이라고 하지 65권이라고 하지 왜 66권이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편집한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교부들이 우리만 못했겠어요? 예?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우리만 못했겠냐고. 칼빈이나 루터가 우리만 못했겠냐고. 어? 초대교회를 살았던 어거스틴 같은 경우 초대교회 500년 동안을 대표하는 위대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만 못했겠냐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깨닫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뭐냐? 성경은 66권이다. 맞다. 그래서 397년 397년 초대교회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397년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전체 66권인데 이것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확정한다. 그래서 여기 정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경. 성경은 정경 66권이에요. 왜 정경이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가짜, 유경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성경 우리가 가진 것 말고도 교회 안에 찌다시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이 말이야. 소위 사본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꾸 교회에서 하니까 교인들이 그 당시에 뭐 종이가 있어요. 무슨 책이 제대로 있어요. 우리 같이 요즘같이 가죽으로 된 거 사서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성경을 빙자한 책들이 유경과 유경들이 교회에서 난무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안 되겠다. 빨리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증언들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 책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래서 66권으로 했는데 참 놀랍게도 뭐냐 그 66권은 이사야서의 모델을 따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강의 듣고 나서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60장을 오늘 한번 끝내봐. 지금부터라도 강의 끝나고 나서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와 타락과 심판이 여러 주변의 나라들 두로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는가 하는 역사를 39권에 기록을 했고 나머지 27장에서는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고난을 겪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참고 기다려라. 그럼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보면은 막 노래와 찬양밖에 없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61장이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게 결국은 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그 미래의 환상의 세계 전 목사님이 꿈꾸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거 간다면 전 목사님도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잖아.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뭐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고 부흥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잘 들어요.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이 더 중요해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알았습니까? 온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삶이야.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셔서 초대교회 하게 되면 무조건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유산처럼 보물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기억할 것은 왜 성경이 66권이냐? 그것은 이사야서의 모범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한 39권과 27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고난과 시련과 심판에 관해서, 그러나 후반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언약의 약속을 주신 메시아 약속을 통해 이루어질 그 세계. 그래서 하나님 이루실 메시아의 세계의 그 마지막이 뭐냐? 사자와 호랑이와 토끼와 늑대와 이런 짐승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서로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 이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노아의 홍수 때 그걸 보여주잖아요. 방주에서 그 짐승들이 싸운 적 봤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장차 예루살렘의 세계는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후반부 27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66권인가? 여기에는 이런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거기에는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이것이 이사야 66권의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서 계시가 됐다. 어떻게 이걸 간파했는지 초대교회 교부들이 카르타고에서 397년에 성경을 정경으로 66권을 딱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응? 여러분, 지금까지는 왜 성경이 66권인가 잘 모르셨지? 야, 저도 이거 성경 연구하고 뒤지고 자료 찾다가 저도 머리 다 빠져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 500년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왜 66권이냐? 왜 66권이 정경이냐?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의미를 몰라. 지금은 우리가 행복하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나타남을 통해서 성경을 전국을 돌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성경의 뜻을 몰라. 의미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서로 지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교회 안에 시끄럽게 교회가. 아니 이 말씀을 이사야서가 66권이니까 39권, 27권 해서 구약 신약해서 믿으면 좋을 텐데 성경이 없을 때는 없어서 싸우고 성경이 이제 있어서 성경을 들고 다닐 만하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워. 지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서로 싸우는 거야. 두 번째가 뭐예요? 정통신학이에요.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가운데 정통신학이에요. 이 정통신학이 뭐냐? 옥소독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 치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그 신학이 뭐냐? 정통 신학이야. 이 정통 신학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은 이 신학이 뭐냐? 자, 잘 봐요. 이 정통 신학이 우리 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로 쉽게 설명하면, 자, 정통 신학은 보수 신학이에요. 1번. 이 보수 신학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보수 신학 안에서도 극보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극보수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야. 사두개인이야. 율법사, 서기관들이야. 성경에는 박사야. 그런데 극보수야. 극보수가 뭐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덤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세상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 당신이 뭔데 안식일날 이렇게 막 자비를 베풀고 그런 짓거리 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떠들고 대들잖아요. 이 간땡이가 부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보수는 온건 보수와 극보수가 있는데, 어느 단체, 요즘에 우리 한국 보세요. 지금 주사파, 극단적인 이제 빨갱이 주사파들 보세요. 그놈들은 제 사람이에요. 제대로 돈 놈이 안 넣는 놈이요. 그놈들은 미친 놈이지. 대학 때부터 맨 데모를 해가지고 걔들은 직장생활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뭐 이인영이든지 임종석이든지 우상우든지. 요즘에 이동호 교수님 그 강연은 안 들어봤어요? 다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직장생활 어디 공단에 가지고 저기 취직해가지고 일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데모만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70대 80대 운동권인데 운동권 다 청산해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는 아주 좋은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이 보수신학, 정통신학은 뭐냐? 보수신학.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유대적인 전통을 따랐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보수신학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의 구약의 잘못된 편파된 왜곡된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이야. 자기들이 막 정죄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리 사람으로 안 봤잖아요. 과부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품으시잖아요. 삭개오도 품으시고 38년 된 또 가늠하다 현재 잡힌 사람들, 세상에 쓰레기 같은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은 다 포용하는데, 근데 당시에 서기관 율법사들은 저 사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라합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버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몸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수신학이 뭐냐? 아까 제가 설명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떤 보수신학?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로 가는 거, 이게 진짜 보수신학이에요. 보수신학. 그래서 초대교회 정통신학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보수신학을 다른 말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칼빈 신학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나중에 배울 텐데, 존 칼빈은 초대교회, 지금 우리 설명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인데 이때부터 종교 개혁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1500년. 칼빈은 1500년에 소위 초대, 중세, 이 역사를 묶어가지고 그 1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 성경의 원리, 정경 원리, 이걸 기초해가지고 칼빈이 신학을 체계화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읽으면 성경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교만 이런 걸 다 빼가지고 칼빈이
1500년 동안의 역사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명예를 걸고 성경을, 기독교 전통을 잘 체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칼빈 신학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기독교 강요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건 근한 15년, 20년 동안 거치는 과정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계시가 기록이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 종말론까지 그것을 쭉 해설해 냈어요. 그래서 1500년 동안의 역사를 여기다가 요약을 했는데, 칼빈은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칼빈이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에도 많은 교단과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칼빈이 체계화에는 이 기독교 강요를 능가할 책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의 신학, 그가 세운 기독교 강요는 신학교에서 목사들의 신학부 교재의 1번이에요. 그래서 칼빈 하는 거야.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에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칼빈? 기독교 강요? 저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 책을 써봐. 나는 못 써. 나는 포기한다고 이미 다 은퇴도 했고 안 하는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칼빈이 500년 전에 기독교 강요를 써서 자기의 신학을 체계화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아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제2의 칼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초대교회 정통 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수 신학이라고 한다. 보수 신학은 뭐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맞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거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보수신학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학. 여기서 예수님의 신학은 뭐냐? 십자가의 신학이야. 이거 모르면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약의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주의 신학이에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보수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결국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두 번째는 존 칼빈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청교도 신학이에요. 청교도들은 칼빈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늘 기도하면서 경건에 힘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청교도 영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애쓰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청교도 신학. 나는 어떻게 전 목사님이 이렇게 청교도 연구를 해가지고 청교도의 영성을 이렇게 온 땅에 막 이렇게 전파하면서 설교하면서 거기다가 말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개혁운동의 선두주자가 됐는지 참 궁금해. 근데 여러분 이게 정통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이해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청교도 신학이야. 네 번째로는 조금 여러분 여기에는 조심성이 있는데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근본주의 안에서도 근본주의는 보통 이 보수신학을 얘기할 때 조금 중첩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이나 또 사두개인들처럼 극단적인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보수신학에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확실하게 십자가를 봤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본래 유대교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이나 다 똑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구약에 미쳐있던 사람이야. 율법에 미쳐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 뒤집어졌어. 그래서 복음주의자가 됐는데 십자가의 신학이야.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근본주의 신학은 바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본주의 신학 안에서 정말 이 칼빈의 신학을 추종하는, 청교도 신학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근본주의 신학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뭐냐? 소위 돌트, 신조, 5대, 돌트 신조 혹은 5대 신조라고 하는데, 이 근본주의 신학은 도르트 신조에 기초해 가지고 나온 그런 그 새로운 그 이념의 신학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근본주의는 이제 이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근본주의는 19세기 1800년대 말기 그다음에 1900년도 초기 20세기죠. 19세기 20세기를 지나는 과정에 기독교가, 전 목사님이 생각의 3대 통로에서도 자주 말씀합니다마는 굉장히 1850년대 이후로 기독교가 위기에 빠졌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세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치명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사회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 레닌주의가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 존 칼빈 16세기인데 존 칼빈 이후에 급속도로 이런 그 전통적인 사상이 와해가 됐어요. 성경을 안 믿어. 그리고 과학을 믿어. 심리학을 믿어. 그래서 이제 진화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가 나타날 그 시점에 바로 프로이드, 이 사람은 성경을 다 제껴놓고 자기 혼자 묵상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심령 치료를 주장하고 꿈의 해몽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꿈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압축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소위 프로이드, 칼 막스, 그 다음에 찰스 다윈, 이 세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1850년대 이후.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신학적인 얘기인데,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거부 운동이 나타나. 성경은 편집됐다. 성경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운동이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신학문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에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다 이 신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유주의화 되면서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때 근본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성경에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성경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5가지 원리를 찾은 거예요. 그 뿌리가 바로 돌트 신조에서 기초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번째예요. 성경에서 추출된 정통신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논의한 가운데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보수신학, 칼빈신학, 청교도신학, 근본주의 신학으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해서 왜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사는 초대교회, 중세교회사 따로 뗄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거고,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하고 똑같아. 우리 인생에서 유년기를 뺄 수 있어요? 토막내서 자를 수 있어요? 다리를 자를 수 있어요? 몸통을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생으로 말하면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가듯이 교회사를 통해서는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아주 성장했던 중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교개혁사 인트로덕션 격으로 어떻게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접목하여 역사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강의 듣고 또 듣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심령에 정광훈 목사님이 가졌던 그 영적 불을, 성령의 불을,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계속되는 집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청기도 신학으로 통해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